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정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들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큰 평안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영원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오대손이며.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언약을 갱신하여서 그것을 기록하고 또 거기에 모두 서명하고 봉인해서 그것을 죽음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 3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대목은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한 유다 민족의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서술하는 장면이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11장으로 그 순종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주시킨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인구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재배치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수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그 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중심가가 아닌 그 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지요. 황량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첫째로 1절과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입니다. 성도들이
꿈에도 사모하던 시온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으로 불립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자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라고 하는 말에서 보면 그 포로 귀환한 백성 중에 지도자들 중에서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였던 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기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중에 그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지도자, 그리고 또 귀인들과 또 민장들 등 리더들을 말합니다. 이런 리더들의 모범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포로 생활 중에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을 하여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그 다른 성읍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선택한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변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꺼리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원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그 외에 영적인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결국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 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따라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따라 또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나라가 흥할 나라인가 아니면 망할 나라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며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또 어떻게 행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며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변방에는 평신도들만 있고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존귀하고 대접받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변방, 다시 말해 또 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무거운 일을 교인들 앞서서 감당해야 한다는 뜻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직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화미교회는 자원하여 조용히 섬기시는 참으로 귀한 리더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거주하기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무너진 성벽을 완성할 당시에 예루살렘은 별로 매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는 말은 반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지 않는 10분의 9에 해당하는 백성들이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백성들이 생활하기에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굳이 제비뽑기를 해서 이주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거기에는 그 대적들이 언제든지 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올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또 게셈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인 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다시 또 침입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을 항상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원래 평화의 도성이고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전과 성벽을 다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의 침공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옥들을 다시 아직 세우지도 못한 그런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방인들과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거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식량을 조달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그 변방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전에 정착했었던 그 정착지에 다시 가서 거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으로 불립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자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거룩한 자손 모두가 그곳에 거하기를 원해야 하며 또 그렇게 거기에서 그런 애를 쓰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더 엄하고 더 철저한 생활 양식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또 기대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자 하지 않고 이 지상의 성읍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인 성도로서 삶을 살 때에 그 이웃인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 의해서 또 미움을 받고 또 박해와 비난과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상거래를 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곡식과 가축을 얻는 등의 세속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보다는 지방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말씀과 같이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익보다는 먼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즐거움 또 평안과 안전을 더 좋아하는 일반적인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모습인 것이 사실 그대로인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점차 중심이 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3절 말씀에서 보면 권세가 있다는 그 제사장과 또 솔로몬의 왕족들 또 솔로몬의 신복들은 모두가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예루살렘에 스스로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거주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억지로 그렇게 10분의 1을 강제로 이주시켜야만 하는 그런 변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중심지가 되어져 갑니다. 변방에 살기 싫어서 중심에서 살려고 했던 유다의 여러 성읍들은 반대로 나중에는 변방이 되어 갔습니다. 변방이었던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니까 당시의 중심이었던 곳은 변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변방이었지만 나중에는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변방이 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은 비록 강제적으로 변두리와 같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아야 했지만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당시에 중심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국 변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처럼 성령을 마음에 모신 우리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곧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론적으로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의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화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때에 천국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